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대에서 이정표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망대에서 이정표까지라고 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다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망대라는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라는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이정표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영원한 작품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남아있냐? 망대와 이정표 사이에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여정이 우리의 몫입니다. 사실 우리의 몫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 내 같은 게 전도할 수 있겠냐?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불교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비워서 소재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가락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서론에 우리가 여정을 가기 전에 먼저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를 다스리시고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청소년 수련회 1강 때 말씀 제목이 아침 시간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 아, 이제 우주까지 가야 되나?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우주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에 너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있습니다.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을 쉬게 하는 죄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나태한 상태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아침에 딴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떠서 딱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한다. 그러면 그날 하루 끝장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좌에 하나님을 누가 보좌하고 있습니까? 천군과 천사가 보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가지고 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라 안 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다못해 우리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이 전부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는 죄송한 부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눈치껏 못하는 게 제일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우리보다 눈치가 한 1000배 100배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말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현장에 가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킬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그걸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천군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좀 오버하죠 지금. 평소에 오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믿는 것을 넘어서 그냥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뭡니까? 모두 발판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 지은 거 있으십니까? 감 따먹은 거 이게 가끔씩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 그 죄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도 우리의 모든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발판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실패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죄의식,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나의 현재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딱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과거, 현재의 모든 일들을 발판으로 딱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1순위가 되어야 되고 나의 2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할 때 영력이 회복되고 지력이 회복되고 모든 오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혜종 류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근데 저는 이 말을 동의 안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류목사님 죄송한데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좀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기도도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와 계시는데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미 계시는데 야야 니 지금 무슨 기도하노 하면서 좀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뭡니까?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받은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를 지키는 그 천군 천사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하늘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지체하지 말고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묵상의 축복, 금토일 시대의 축복, 세 가지 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망대라는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에게는 현장 살릴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해답이냐?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죄 문제,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자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힌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올무에 묶인 자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락방 메시지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들어보면 분명히 함정에 빠져나왔는데 다시 함정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원죄의 문제, 심지어 자범죄, 조상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상태를 보면서 한탄하라고 하나님 안 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담임 목사님께서 네 꼬라지를 보지 말고 네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라 이 말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이구나. 나를 보면 낙심되잖아요. 솔직히 저를 보십시오. 키가 큽니까? 배가 제 왕자 없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기라 했습니까? 저는 진짜 죄송한데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고 솔직히 전부 기도 배경빨입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센스 부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던 중에 천사가 우리를 깨우쳐 준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한 걸로 착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순간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주위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나를 깨워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희망과 소망과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도 저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별로 안 떨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원래라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면 진짜 막 손을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안 떨어야지. 왜냐?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수봉 중목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함정을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때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냥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 누구 탓하십니까? 사단 탓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 사람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사람과 이 지구를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바로 방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살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살리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인격이 좋아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술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로 마시냐? 하체가 벗어진 줄 모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아들,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들 보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 인격적으로 되지 못한 노아조차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좀 그렇습니까? 막 짜증이 나는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짐이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짐이 많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냥 짐 들고 예배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연합 예배 때도 했는데 짐을 집에서 다 정리하고 이 짐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하면 예배 늦습니다. 제가 예배 늦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짐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짐 정리하지 마시고 그 짐을 그대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짐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주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솔직히 너무나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인물입니까? 우상 만드는 가문, 우상 만드는 지역에 살던 인물입니다. 동시대 살던 믿음 좋은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우상으로 판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고 기도의 배경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기도의 배경이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열어가십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본론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무속에 빠져 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던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내 염려 그냥 하나님 하이소하면서 던지시면 됩니다. 진짜로 무속인들한테 찾아갈 필요도 없고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 나를 벌하면 어떡하지? 사단이 틈타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모든 불안함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아예 점술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타로 카드, 점술집이 있잖아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귀신이 말해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냐? 거꾸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함정에 빠진 자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정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넣어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목에 올무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올무를 끊으셨습니다. 다시 이 올무를 묶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영적 상태가 이래서 되겠나? 아니요. 나를 보지 마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근본이 지금 왜 우리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데 그냥 내 불신앙일 뿐입니다. 내 불평, 불만일 뿐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바냐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는 거 보셨죠? 제가 우리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의 눈동자를 가만히 살펴봤는데 진짜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저도 렘넌트들 목소리가 드니까 그 청아한 음성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너무 은혜스러웠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어려움 가진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육신의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실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내가 좀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매듭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자녀는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거기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축복만 주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우상 숭배하며 마귀의 자녀들은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후대까지 뭐 3, 4대까지 명령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축복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요. 이 엄청난 해답을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정을 가야 됩니다. 여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참새보다 못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거기서 나오는 나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지, 이파리, 그 과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라는 말이 내가 내 축복 다 내려놓고 그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 못 채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필요해서 십자가를 붙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내가 설교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제가 목소리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구나. 그래서 주님 원하는 대로 사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집이 생겼잖아요. 제가 사실 임대주택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3,500만 원 돈이 들어갔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3,500만 원을 그대로 대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이자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던 중에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고모가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봤습니다. 근데 이 집에 살면 괜찮겠네? 라고 해서 저는 그냥 고모한테 뭐 보증금 얼마 드리고 월세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고모가 연락이 와가지고 뭐 보증금도 필요 없고 월세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관리비하고 수도세만 가스비만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싸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하면 교만하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저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싸 했죠. 근데 이제
이제 문제는 또 뭐냐, 다음 단계인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마음 나올 때마음 다르잖아요.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값이 8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뭐 저만 살면 저는 그냥 들어가겠는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할 거예요 이제. 네, 이런 멘트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근데 800만 원을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저희 그 집 가지신 고모께서 고스란히 결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생겼냐, 저희 어머니의 오빠죠, 외삼촌이 사천에 계신데 1,000만 원을 가지고 결혼에 보탰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생겼죠? 드디어 가전살림과 가구를 할 수 있는 그 돈이 생겼다고 이제 간증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저 4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한 50분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냥 이게 불신자들이 들으면 에이 그게 무슨 응답이냐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냥 성령 인도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날뛰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방법이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시키세요. 이 독립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사람에게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의지가 내가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 의지할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하소연을 했다 그러면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혹시 배신당한 분 계십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류 목사님이 예전에 현장에 다니실 때 여유 시간이 생기면 40분 동안이나 흑암 꺾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거꾸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냐? 반대편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이게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림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본인 스스로 함정을 다시 팠습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걷게 하셨는데 내 생각은 계속 뺏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항상 거꾸로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나는 무너져 있고 힘들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경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바디 현장, 나띵 현장.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도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급이요 기업이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흐름을 바꾸면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대라는 축복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올해 원단 메시지처럼 아침 시간을 우주로 정복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모든 지구와 모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항상 아침마다 생각하시고 낮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낮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함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틀에 갇힐 필요도 없고 올무에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너져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24시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긍지를 회복해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축복과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우리 렘넌트들과 귀한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저 후대들 머리 위에, 또 조무분들, 우리 모든 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